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마터면 홍해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이제 군 입대해도 마찬가지죠. 바로 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정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병보다도 또 장교들 훈련이 더 세죠. 훈련을 세게 받아야 참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이 필수였다 그 말씀. 그런데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광야 생활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또 거기는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아스팔트 길이 아닌 가고 가도 끝이 없는 자갈빛, 자갈길, 돌짝길, 모래밭길입니다. 고달픈 여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셔요.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이제 와서는 맛도 없다, 먹을 것 없다,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광야를 좀 걸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사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날아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원망 불평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올리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날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 고달프지만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벌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날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뱀들과 달라서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뱀에 물리면은 즉사합니다. 강력한 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광야에는 그 불뱀들, 독뱀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떠나자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되느냐?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막 불에 몰려갖고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서 죽이는구나.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야, 지금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 매달라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은 몸에 퍼져 있는 독소가 다 사라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죽어가면서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쳐다보는 즉시 몸에 있는 독소가 다 사라지고 살아났어요. 그것은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미쳤어? 뱀에 물렸으면 약을 줘야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사건인데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이 불뱀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죄짓고 단절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마귀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는 것도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러죠. 영안이 열리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 싶으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우리 몸에는 지금 죄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죄가 다 사라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는 인간들이 살 길은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어렸을 때는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그 길가에 있는 그 구멍가게 있는데 거기에 양고기를 구워서 파는데 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양고기를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집에 들어가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아버지한테 들어갈까 하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아버지, 제가 낮에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다가 제가
양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그 방에 열쇠 구멍 거기다가 꽂았어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서 그 다음날 되었어요. 아버지가 금방 벼락을 칠 것 같아요. 살짝 아버지 방에 가봤는데 자기가 꽂아놨던 그 종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아버지 뭐 하시는가 봤더니 자기가 썼던 그 종이 그걸 읽으시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시는 거예요. 예. 결국 이 간디가 얼른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 간디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어요. 이 사건을 간디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따뜻함이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시다 그 말씀.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았어. 뱀에 물린 자가 그걸 바라볼 때 몸의 독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라고. 아멘. 그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슬픔도 고통도 병도 죽음도 없는 나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발발발발 다 떨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왜 떨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떠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의 밑바탕에는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 혹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지 않을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고 나서 죽지 아니할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서 죽지 아니할까? 암에 걸려서 죽지 아니할까? 굶어서 죽지 아니할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는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죽지 않는 약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 약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약이 있다고. 그 약이 진짜 나왔다고 해봐요. 신문마다 일면에 대서특필할 거예요. 기절할 만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 약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약을 사려고 돈 다 재단 팔아서 그 약 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영원히 사는 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약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그 말. 아멘. 신구약 성경 총 요약하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 방대한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구원은 원어로 무죄판결이란 말이에요. 무죄판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유죄판결을 받으리라 그래. 인간은 누구든지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뭐 재벌이 되었든 간에 박사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판결?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이 죄만 짓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뭘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아멘. 너는 죄가 있다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린다 그 말. 그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맙시다. 아멘. 이미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사는 것,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 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다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그것도 오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요? 허튼 소리 하지 마. 현대의학도 과학도 있는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옥에 떨어져 멸망되고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